어두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어둡다라고 하는 것은 혼돈과 우상숭배와 죄악을 말씀합니다.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평등법, 거기에 코로나까지. 정말 세상이 어둡고 혼돈스러워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빛을 가진 사람들이 숨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의 세대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어둠은 결단코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본문을 보면 성막의 등불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으로 많아요. 이 성막의 등불을 성도의 사명과 함께 비교하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성도된 우리들이 세상에 빛을 비추려면 구원의 확신이 필요해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면 첫째는 구원의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대속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바를 알고 있어야 돼요. 둘째는 구원에 대해서 동의해야 합니다. 주님의 갈보리 언덕에서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나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동의해야 돼요. 셋째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죽으심이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이고 나 대신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지식에서 동의로, 동의에서 확신으로 이어져야 돼요. 신앙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에는 체험이 필요해요.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잘 풀어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까지 쭉 끄집어내서 연결해서 해석해 주셨어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를 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말은 불이 붙고 있지 않더냐 그 말이에요. 마음에 불이 붙어야 확신이 생기고 열심도 생겨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실존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래야 마음에 불이 붙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데 여기 눈이 성하다는 이 성하다는 뜻은 심플하다는 뜻이에요. 원문에 보면.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단순합니다. 생각이 복잡하지 않고 삶도 굉장히 단순해요. 고민할 게 별로 없어요. 주님의 뜻이면 하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안 한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면 안 한다. 단순한 것이죠. 고민할 게 별로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복잡하다면 나는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이구나 생각하면 딱 맞아요. 우리는 단순하게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또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고 했어요. 나쁘다는 뜻은 약하다, 가리운다 그런 뜻이에요. 눈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이기심의 눈, 세상 욕심의 눈을 가지고는 세상에 빛을 비출 수가 없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14절 말씀 보면 바울은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 자랑이 되고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의 시선은 그리스도의 날에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날에 바울의 시선이 완전히 픽스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한눈 팔지 않았다는 거죠. 바울은 수많은 상황들을 거쳐가면서조차도 그의 시선이 세상에 빼앗기질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출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눈이
성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구원을 확신하고 있는가? 구원을 따놓은 당상처럼 여기지 말고 여러분의 지금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날을 소망하며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빛이 드러나는 삶이에요. 여러분, 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달. 초승달도 있고 반달도 있고 보름달도 있잖아요. 달은 어떤 달이어도 다 이쁘긴 해요. 근데 여러분, 달이 전면적으로 해를 받을 때는 보름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만 받으면 반달이 되는 거고 조금 받으면 초승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많이 담겨 있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전폭적으로 100%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과 함께 연합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갈 때에 우린 그분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서는 절대로 빛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발광체가 아닌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빛이세요. 주님은 빛으로 충만하십니다. 주님에게는 생명의 빛이 있어요. 주님에게는 의의 빛이 충만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의 빛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빛을 받는 시간인 거예요. 말씀과 기도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빛을 받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빛을 받았다는 뜻인 거예요. 우린 주님으로부터 받는 만큼만 그 빛을 세상에 비출 수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우린 받아야 비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주님으로부터 빛을 잘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빛이신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예배를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서 그 빛을 받아서 여러분의 삶의 영역 속에서 생명의 빛을, 의의 빛을 비추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2절에 보면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라. 순결한 기름은 투명한 기름, 이물질이 전혀 섞이지 아니한 순수하고 깨끗한 기름을 말합니다. 등잔대의 불을 비추기 위해서는 순수한 기름만을 사용했어요. 또 구약을 보면 하나님의 정도를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라고 했어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 성령의 임재를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의 성품을 바꿔놓고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만 할 수 있어요. 감람 기름만이 등대의 불빛을 발할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만이 사람을 빛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요즘 내 입에서 어두운 말들이 자꾸 나오지 않는가? 요즘 내가 자꾸 어두운 행동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죄에 대한 고민이 없는가? 모두 빛이신 주님과 멀어진 증거들이에요. 빛과 멀어지면 내 영혼 속에 어둠이 스며들어와요. 물론 내 영혼 속에 있는 빛 자체는 막아지거나 없어지진 않지만 어둠이 빛을 비추지 못하도록 계속 막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출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빛이신 주님과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의 포로 기간이 끝나고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는데, 재건을 시작하긴 했는데 이런저런 방해로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이 됐어요. 그 기간이 무려 14년이나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등대와 감람나무를 보여주셨어요. 등대는 빛을 말하고 그 빛을 비추려면 감람기름이 필요했죠.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순금 등대와 감람나무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겠느냐? 주여,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등잔대의 빛은 성령의 역사를 상징합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를 빛된 사람으로 계속 존재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우리를 빛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없어요. 교육, 훈련, 재능, 기술, 명예, 그 어떤 것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서 역사할 때에 내가 겸손한 사람이 되고 온유한 사람이 되고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비로소 이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빛의 사람은 성령으로만 됩니다. 빛의 열매인 착함, 의로움, 진실함은 성령을 통해서만 맺을 수 있는 열매예요. 곰이 마늘과 쑥을 100일 동안 먹었더니 사람이 되었다. 이건 신화입니다. 짐승이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린 빛을 절대로 발할 수 없어요. 나를 아무리 짜내도 빛이 안 나와요. 우린 어둠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를 짜고 짜면 어둠이 나올 뿐이에요. 오직 성령입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제를 지키고 있는데 사실 감사도 성령의 역사예요. 내 속에 성령이 역사하면, 내가 성령 충만하면 감사는 저절로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가 사랑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어둠의 말이 떠나가고 빛의 말이 시작이 돼요. 오직 성령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열심이 아닌 성령님을 바라보십시오. 나의 의를 포기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 삶이 늘 빛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관리입니다. 자기관리. 보면 4절에 보면 모세는 아론에게 등잔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정리하라 라는 말씀을 해요. 항상 정리해라. 항상 불을 살피고 꺼지지 않도록 하라는 말이죠. 심지가 길면 잘라주고 기름을 제때 넣어줘야 되고 착오 없이 관리하라는 뜻이에요. 우리들은 등불인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를 잘 관리하라는 뜻이에요. 셀프 매니지먼트겠죠, 그죠? 여러분,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관리하는 것은 더 중요해요. 한 번 불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불을 유지하는 것은 더 중요한 일이에요. 바로 관리입니다. 마치 등잔에 기름을 채우고 심지를 다듬는 제장처럼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지, 빛된 생활을 하고 있는지,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우리가 감사 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는지, 기도는 계속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살피고 관리해야 합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 어려운 것이 자기를 보고 관리하는 거예요. 남은 잘 보이는데 정작 자기 자신을 못 보는 사람들이 많죠.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한 채 남의 눈에 티는 본다는 거죠. 한국교회 초창기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영향력을 끼쳤던 목사님 중에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저런 예화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한 번은 목사님이 전도하기 위해서 모내기 하는 곳에 가셨답니다. 그때 한 청년이 목사님 며칠 전에 나무에 벼락이 떨어져서 나무가 부러지고 바위가 깨졌습니다. 나무와 바위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럴 수 없죠. 라고 항변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은 해줘야 되겠는데 이 목사님의 대답이 궁해졌어요. 잠시 기도했더니 그때 성령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자네 혹시 학교에 다녀본 적 있나? 네, 제가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랬어요. 선생님 손에 무엇이 들려있던가? 막대기가 들려있었습니다. 흙판이나 책상이 무슨 죄가 있길래 선생님이 막대기로 책상을 치시던가?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학생들이 졸기 때문에 책상을 치시던데요. 그럼 아이들이 끝까지 졸면 선생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 막대기로 때리시던데요. 김익두 목사님이 이런 결론을 맺으셨어요. 바로 그것에 하나님이 바위와 나무를 때리시다가 말을 안 들으면 자네를 때리네. 그러니 얼른 예수 믿게. 어찌되었든지 그 자리에서 청년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우린 지금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던지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강의 중요성도, 백신의 중요성도, 방역 시스템의 첨단화도 사실은 아니에요. 코로나 사태가 던지는 가장 강력한 도전은 적어도 한국교회와 성도에게 던지는 강력한 도전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당신은 세상에 파묻혀 있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 있는가? 둘째는 당신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준비하며 살고 있는가?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사건과 상황들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보여주는 징조들 아닙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면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보여주면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에 등불이 될 수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시간은 직선적이에요.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창조가 있으면 종말이 있어요. 탄생이 있으면 죽음이 있습니다. 역사의 오메가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주의 종말이 있는 것처럼 내 개인의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 나를 부르실지, 우리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다만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인 것처럼 살지 않으면 이 시대에 빛을 비출 수가 없어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 이 시대에 빛을 비출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다 잊혀진 사건 하나 소개합니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있었어요. 1995년 사건이었기 때문에 아마 태어나지 않은 모두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무려 17일 만에 구조되었던 한 분이 있었어요. 박승현이라고 하는 분이었어요. 여자분인데 지하 1층 코너에서 일하던 분인데 그분의 스토리에서 저는 빛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때 깨닫게 됐어요. 그 캄캄한 콘크리트 벽에 갇혀서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는 이가 없는 거예요. 자기하고 갇혀 있었던 사람들이 옆에서 하나둘씩 죽어가요. 그 끔찍한 현장을 계속 보고 있는 거죠. 17일 동안. 그런데 어느 날 기계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콘크리트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불안감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기계의 작업 중에 구멍이 하나 뚝 이렇게 구멍이 살짝 열리더니 빛이 쫙 비쳐 들어오는 거예요. 직감적으로 내가 살았구나 하면서 소리를 쳤어요. 여기 사람이 있어요. 그 빛이 박승현 양에게 소망과 용기를 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에 한 줄기 빛이 되어야 합니다. 이 빛이 지금 필요하다는 거예요. 역사가 토인비는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절망적이어도 마지막 희망은 있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교회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가 인류에게 소망을 주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이 땅의 소망입니다. 예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 가지 나누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빛을 비추며 살아가려면 첫째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둘째는 오직 성령으로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 속에 성령의 불이 계속 타오르도록 영적 생활에 힘쓰는 자기 관리가 필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빛이신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 한눈 팔지 말고 주님만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빛을 받아서 생명의 빛을, 의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